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을 놀라게 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영상 두 곳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하나는 그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서 놀랄 수 있는 7가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족발을 시켰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족발을 삶아가지고 30분 만에 우리 집에 배달되는 이런 일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면 놀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요. 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제대로 한번 놀라보신 적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로, 무엇 때문에 놀라셨는지요. 어저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한창 하고 있는데 마당에 경찰 두 분이 오셨어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왜 경찰이 왔을까? 그 경찰이 왜 왔느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휴대폰하고 돈 5,000원을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 5,000원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녀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선녀비가 계속 울어요. 그 경찰 때문에 겁난다고,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선녀비가 너무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놀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이, 귀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지,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놀랄 일들이 더러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셨지 싶습니다. 1999년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72살 된 할머니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클랜스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복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는 복권을 사면 익명을 짓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그래서 이 클랜스 할머니가 이제 복권을 샀는데 놀랍게도 그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가 당첨이 됐느냐 하면 2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의 돈이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복권 회사에서 이제 그 할머니를 알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심장이 좋지 못해. 그래서 만약 그 할머니에게 우리가 복권 300억을 당첨되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할머니가 가슴을 윽 하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의논을 하다가 그 할머니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복권 회사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에임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가는 교회 할머니께서, 클랜스 할머니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300억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에게 복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아시듯이 그 할머니가 심장이 많이 좋지 못해서 그 복권을 받아가지고 잘 쓰고 노후를 잘 사셔야 되는데, 만약 그 할머니가 이 복권을 당첨된 게 때문에 만약 심장이 머문다면,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면 이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가셔요. 가가지고는 클랜스 할머니를 만나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만약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지요, 웃으면서 목사님, 내 복에 무슨 그런 복권이 당첨이 될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만약 정말 할머니께서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되면요, 내가 그 목사님께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억하고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심장이 머물러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이제 클랜스 할머님이 그 300억의 이제 보험금을 탔어요. 이 할머님이 그것을 가지고 반은 그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반은 자기가 썼다 그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당첨되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심장이 약해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온유교회 재정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정부에다가 여러분 이 복권을 제가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놀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놀라지, 근데 우리 주님이 놀란다, 이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시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래신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셨다,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겪으시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실 때도 있습니다. 시인 유시와의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인간들이 이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놀랍다 그러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돈 벌었던 것을 건강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니 우리 하나님이 놀랍다고 하셔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렸는데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인간을 보시니 하나님은 놀랍다고 그러지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데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놀랍다, 그렇게 이제 유시화 씨는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자, 오늘 실제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 여겨.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놀라우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놀랍게 여겨라는 원어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경탄한다, 또 이례적인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종교적인 기적을 말할 때 우리는 놀란다, 경탄한다 그러지요. 신비한 행위나 방법들, 설명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현상들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놀랍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우리가 다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폭풍이 잠잠해지셔요. 그 배에 탄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오셨어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찬송에 있는 304장 찬송 가사 그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면 기록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각 나라 말로 그 설교가 들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놀랍다, 이 여긴다,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두려움과 공포의 뒤섞임을 우리는 놀랍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인간이 놀랍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인간이 놀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것인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야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놀라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놀랍구나, 네가 그런 일을 하다니 놀랍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다니 놀랍구나, 네가 그런 것을 내게 주다니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놀라게 했습니까? 첫째입니다. 첫째는 백부장인데요, 백부장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 여러분 많은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갈릴리 바다를 우리는 디베랴라 바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명을 따라서 디베랴 이 바다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디베랴 바다 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난한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겠지요. 그래서 조그만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기에 로마인들이 그곳에다가 별장을 짓기도 했지만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인간이 사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고,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한 병자들을 고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백부장을 위하여 찾아온 제사장들,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유지자들이 찾아와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에게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그럽니다. 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화면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 백부장 그러면 투구가 너무 멋이 있습니다. 백부장 그러면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참 화려합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들은 하나같이 자가용을 탑니다. 말을 탑니다. 그 말이 참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어느 사람들보다도 로마 장군, 군인, 그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도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군대 중대장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있는 나라인데 이게 세계를 지배하지요. 많은 약소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소국가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제 주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주둔 구대의 총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백부장이 정말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식민 국가들의 군인들을 많이 사랑할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누가 뭐래도 포악하고 잔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어제 경찰 2사람이 왔다 그랬는데 선녀비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또 선녀비 들으면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제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김원태 목사님이 선녀비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선녀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가 어릴 때 울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순사온다 그랬습니다. 일본 시대 때 칼을 찬, 긴 칼을 찬 일본 순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혹독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어릴 때 일본에서 해방된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울면, 야, 네 울면 순사온대, 그러면 아이들이 뚝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만큼 일본 순사들은 우리 민족을 학대했습니다.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사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일제시대의 잠재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찰, 그러면 괜히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오면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 절대로 우리에겐, 유대인들에겐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왜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부장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 왔느냐 하면, 그 백부장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입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하인, 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짐승, 가재도구, 집안에 있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하여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의 말 속에서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는 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그 병들었으면 버리면 돼요. 노예를 버린다고 해서 절대로 인간의 양심의 가책이 받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문이 좋고 잘생기고 이쁘다고 사랑하고, 좀 못생기고 부족하고 좀 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찮은 종, 그 하찮은 종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바로 이 백부장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중한병에 오래 걸리면요, 효자가 없다 그러지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중한 질병이 오래되면요,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간호도 잘하고 사랑을 베풀다가도 그 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만 귀찮아지고, 그리고 또 가기가 싫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있기도 하는데, 하물며 가재 도구에 불과하는 이 하인이, 종이 병들었으면 얼마든지 물건을 버리듯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줄 알았던 이 백부장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하인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단순히 종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생각했을 때 유대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작은 나라잖아요. 속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로마 너희들이 큰 소리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히틀러에게 600만이 그렇게 몰살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탈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넓게 여러분 모두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은 개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따를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이것만큼 슬프고 괴로운 것은 없지요. 남이 나를 무시한다, 이건 모욕적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막 속에서 막 이런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이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게 자기들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이 백부장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되지만 마음으로 얹으시고 한번 답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카톡이나 문자에다가 사랑 큐티 마크를, 이렇게 큐 마크를 보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사랑으로 끝나는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사랑하나요? 그럼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 성도들은 모두를 사랑하나요? 구역 식구? 아니면 내 고향 사람?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오늘 우리 주님을 놀랍게 했습니다. 누가? 백부장이. 그 백부장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찮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여러분 몸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가면 여자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주차장 저 밑에, 어린이집 말고 그 밑에, 거기밖에 이방인들은 못 가요. 절대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는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라, 그런 것이에요. 이 백부장의 사랑이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사랑이 조금 넓어져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차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물으시겠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세 가지를 내어놓는다고. 화면을 보세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지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지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뭘 가져왔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땐 내가 전도한 전도자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 온유교회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러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하고 좋은 일 한 것, 내가 베풀며 살아왔던 것,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열매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로 가져갈 사랑이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놀랐습니다. 백부장을 보고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하면 겸손 때문에 놀랐습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 주님을 놀라게 한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함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최강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으로서 식민지, 그리고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젊은 납비 예수지요. 그 예수님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집이 누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같이 누추한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백부장의 집이 누추하나요? 제가 여러분 78년도 제가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때 구약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 구일영 교수님이셨어요. 미국 분이셨어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구일영 선교사님이 사는 집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산병원 뒤에 언덕 위에 엄청나게 큰 집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보기에는 2층으로 되어졌는데 붉은 벽돌로 너무너무 잘 지은 집에 그 구일영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예, 옛날 2000년 전 백부장,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 누추할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집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다 화려하고 좋은 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에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기를 생각하니 자기는 누추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같이 누추한 집에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높은 산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그 골짜기, 높은 산에 있는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서 일산 바닥까지 물이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을 향해서 흐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흘러오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하면서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셔서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주님이 놀라게 된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로마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의 권세를 보세요. 미국 우월주의를 보세요. 미국이란, 중국이란 나라가 자기가 나라가 크고 권세가 커요. 그러니 약소국가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 막 대한민국의 자존심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생각해요. 로마의 권세, 권위, 그리고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 나의 권위, 권세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부하를 향하여 너 가, 어디에 전쟁터에 죽을 자리에 가 라고 백부장의 권세, 로마의 권세로 향하여 부하를 향하여 가라고 그러면 수하에 있는 자기 부하가 분명히 가면 죽는데, 그러나 백부장의 권세로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부하가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로마에 있는 부하를 향하여 오라, 이게 수천리 길인데 어떻게 갑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크기 때문에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백부장의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권위, 이것은 주님에 비하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는 로마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는,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바로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마태복음 8장까지 보시면 여러분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여러분 안진뱅이, 여러분 모든 자들을 만지시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뒷가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과 직접적인 종과 대면이 없어요. 그런 대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곳에서 만지지 않아도, 안수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는 이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눈으로 보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방언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부흥 강사들이 조금만 무슨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면 우리는 미친 듯이 그분을 향하여 주여 그러고 야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우리는 자녀 문제, 아니면 즐거움 문제, 아니면 신앙 문제, 사업이나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어때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만 내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